아멘. 우리 갈보리 십자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 갈보리 십자가의 1절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놔두시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내가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른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우리 두 손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내가 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 이제는 내가 지고 이제는 내가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내가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내가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 진짜 내가 진 십자가 질 수 있니? 내가 진 십자가 너도 질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는 늘 잘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네 자녀의 십자가 잘 지고 왔니? 내가 너에게 준 내 남편의 십자가 잘 지고 왔니? 주님의 교회 사명의 십자가 잘 지고 왔니? 그날에 주님 앞에서 주님 잘 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귀한 영혼들 잘 데리고 왔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모든 식구들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벅차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한 약속이 있거든요. 당신이 뿌려놓은 씨앗 내가 잘 거두어서 당신 앞으로 꼭 데리고 갈게. 그 약속을 했거든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님들의 영혼들이 너무 잘 자라주고 있으셔서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의 영혼들이 너무 잘 자라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아버지가 주님의 교회 섬겨서 이 십자가 잘 지고 주님 만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알고 잘 견뎌주시고 힘주시고 이겨주셔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이거 십자가 어렵다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참 그때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 주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은 그 어느 교회의 성도들보다 영혼이 참 값진 사람들, 아버지 보시기에 참 보배롭고 존귀한 영혼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절대로 인생 실패하지 말라고,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절대로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실패로 끝이 나면은 그냥 한 번의 끝을 경험으로 삼아서 끝이면은 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이 땅의 실패라면은 얼마든지 교훈을 삼아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지만 믿음의 실패는 지옥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실패는 지옥이기 때문에 결코 이 땅에서 실패하면 안 된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늘 경고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대교회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본인이에요. 나는 너를 지은 너의 창조주다. 너를 만든 자가 바로 나다. 그런데 네가 살아가고 있는 너의 행위를 내가 다 안다.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지, 네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네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 내가 다 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너 착각하면 안 돼. 너는 지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 너는 지금 네가 믿음 생활 아주 잘한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어. 너는 지금 네가 순종 잘한다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 그러나 너의 실상을 내가 한번 보겠다. 나는 너의 영혼을 만든 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네가 겉으로 보여주는 너의 겉모습에 속지 아니한다. 너의 실상, 너의 가장 실상, 영적인 실상을 내가 보았더니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네 착각이었고 너는 죽은 자다. 너는 죽은 자다. 너는 믿음 안에 실패한 자다. 마태복음 7장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이름으로 기적 행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 생활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직도 감당했습니다. 선생직도 감당했습니다. 저 잘 살았지요. 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주의 업적을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랑하면서 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살아온 삶을 보자 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구나. 네가 가졌던 그 명예, 네가 가졌던 그 모든 권세 나를 위한 것이었니? 네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었니? 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구나. 아버지의 정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구나. 말씀 듣고 너의 영혼 준비하지 아니하였고 말씀 듣고 너 회개치 아니하였구나. 네 심령의 속사람, 네 심령의 영혼의 사람은 황폐해서 저렇게 죽어서 나자빠져가고 있는데도 너는 겉으로 갖고 있는, 네가 갖고 있는 그 권세가 좋아서, 부귀가 좋아서 너는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며 종노릇했던 자가 아니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을 누가 듣느냐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겉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듣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우리의 이 속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이 속사람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 영적인 사람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의 화려함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겉사람의 외형적인 것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속사람,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영혼의 사람,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연합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멍에 메고 주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천국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왔는가, 주님은 이거를 인정하시는 것이지, 큰 타이틀의 목숨을 가지고 착각 속에 살다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고 권능도 행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큰 교회 목사직 잘 감당했다가 왔을 때 정작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네 욕심대로 살았지, 네가 언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한 눈물의 흘림을 가지고 살다가 왔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은 우리는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실패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사람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명하게 규정을 짓고 있어요. 겉사람, 속사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겉사람은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주님이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아름답게 빚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거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멋있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이 아주 빚으셔서 전 세계 온 인류를 통틀어서 나는 딱 하나,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의 나의 작품 안에 우리 하나님이 주님의 거룩하신 영의 호흡, 생기를 후하고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 이 영혼의 사람을 갖고 있는 이 겉사람, 껍데기는 영혼의 사람을 지금 우리가 잘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제한된 삶을 사는 것이 이 겉사람. 그리고 우리 영혼의 사람은 우리 주님과 뭐 합니까? 교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에는 우리의 이 겉사람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 이 백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님 안에는, 이 목사 안에는 겉사람의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이 안에 또 다른 가장 귀한 사람이 또 하나가 있구나, 정말 귀한 사람이 또 하나가 있구나. 이 사람이 속사람, 영혼의 사람, 영의 사람. 그런데 이 영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불순종의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영혼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이 영혼의 사람이 죽음에 대한 죄의 삭은 사망, 이 죄에 대해서 죽는 모든 사망은, 죽음은 사망인데 이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 가야 하는 곳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굴 줬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겉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건입니까? 내 영의 사람, 속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건입니까? 속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속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의 생명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권세 다 포기하시고 영광 다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피의 혈통을 갖고 태어난 사람 중에서는 그 누구도 이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영혼의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 내 이 생명, 이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도서 8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은 결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호흡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우리 호흡을 내가 더 오래 살고 싶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내가
나의 죽음을 더 연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지금 당장 살고 싶지 않다 해서 나는 여기서 내 생명을 끝내렵니다라고 하면서 내 생명을 끝낼 수도 없는 것이 이 생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래 살고 싶다 해서 오래 살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내 삶을 포기하고 싶다 하여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생명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이 속사람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겉사람은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겉사람은요, 오늘 말씀처럼 이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뭐한다? 후패해져 간다. 나이가 드실수록 눈도 안 보이시고 소화력도 떨어지시고 이도 안 좋으시고 귀도 안 들리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 가는 상황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우리의 영의 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고 믿음 안에서 소망 갖고 사랑 실천하며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준비를 해나가는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은 날로 청춘이로다. 우리의 속은 날로 더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금 겉사람은요, 주님과의 만남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놀라운 기업의 분깃을 지금 잘 누리다가 살아가고 있고, 이것은 겉사람이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올라오라 하시는 그 날까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은 그 이후의 삶, 영혼의 삶,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제2의 너무너무 멋지고 화려하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 또 한 번 또 펼쳐진다는 겁니다. 겉사람은 말씀 그대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맞잖아요. 화장을 하든 다 흙에 묻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우리 주님 계시는 저 본향으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혼의 뿌리가 강건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 주님도 이 속사람, 이 중심의 사람, 이 영의 사람을 아주 귀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이 중심을, 이 영의 사람을 귀히 보신다고 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있잖아요. 누구를 보고? 다윗을 보고. 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 가정에 보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 기도하는 선지자였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많은 이새의 자녀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려고 안수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는 아니다. 그 지금 키가 크고 헌칠하고 잘생겼지. 그러나 그는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차자를 가서 안수하려고 하면은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도 아니다. 셋째에 가서 안수를 하려 해도 사무엘아, 그도 아니다. 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아, 너는 지금 건강한 신체를 보고 잘생기고 늠름함을 바라봤지.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혼의 사람, 그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중심을 보는데 나는 내가 기름 부어 세우고자 하는 종이 이곳에 있지 아니하구나. 그곳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한 나라의 왕을 뽑을 수 있는 굉장한 자리예요.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버지가 기르는 그 양들을 데리고 벌판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벌판에서 하나님, 주님,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지요. 주님, 지난번에 곰들이 와서 사자가 와서 저 양들 잡아가려고 할 때 주님 저에게 힘주셔서 제가 가서 막 곰도 사자도 막 이기게 하셨잖아요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막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과의 중심을 다하여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안에서 머물러 있던 이 다윗,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고 그를 데려다가 기름 부어서 종으로 세워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무엇 보셨습니까? 다윗이 갖고 있는 타이틀 보셨습니까? 다윗이 갖고 있는 키를 보셨습니까? 신장을 보셨습니까? 첫째, 둘째, 장남, 차다를 보셨습니까? 서열을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셨어요. 단지 그 안에 있는 그 중심,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그 영혼의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고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그거 하나 딱 보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권세가 무엇입니까? 마음 중심 하나 주님께 잘 드렸어요. 중심 하나 주님께 잘 드리고 주님 사랑한다고, 나 주 없이 못 살겠다고 하는 그 고민을, 그 고백을 올려드렸더니 다윗을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워버리시잖아요. 권세를 주잖아요. 명예를 주잖아요. 다윗은요, 늙어서 장수하다가 죽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부귀영화 권세,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는요, 태평천하, 엄청나게 많은 경제, 군사, 이 모든 것들이 주위에서 다윗을 부러워할 만큼 최고의 아름다운 성군으로 주께서는 이 다윗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잘 됐더니, 중심 잘 됐더니, 속 사람이 강건했더니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나는 지금 사랑하는 주님의 교 성도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너희 알고 있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지 않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영혼의 사람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너에게 나타내리라. 나는 너에게 나타내고 너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교 성도를 사랑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무시무시하게 엄청나게 큰 예비한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했더니, 그 말씀 지켰더니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네 마음으로 상상도 하지 못한 엄청난 축복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뭐 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중심을 다하여서 나를 찬양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하신다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드릴 만한 나의 사랑이 있습니까? 계명을 얼마나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중심 보실 때 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너 지금 믿음 생활 하고 있는 거 맞니? 라고 물어보시면은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저 이만큼 주님 사랑해서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나는 잘 감당하고 갈 수 있으리만치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 다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중심 보시는데 뭐 하는 자 보시느냐? 회개하는 자, 상한 심령을 갖고 나왔어요. 예배 시간마다 상한 심령을 갖고 나왔다는 것은 자신의 가슴을 보면서, 내 영적인 사람을 보면서 나 왜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고, 나 왜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살까라고 하면서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는 자, 그 중심을 주께서는 보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는 방법을 주께서 명하신 것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육체적으로 지은 죄 회개해라. 너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의 마음을 성결케 해라. 너희의 영혼 가운데 지은 자의 그 죄를 성결케 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 가운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 떨어서 자기는 회개할 게 없다고, 내 영혼의 사람은 회개할 게 없다고, 이처럼 교만한 자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시겠다? 대적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는요,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시느냐? 겸손한 내 심령을 보신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교만한 자는 결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 회개치 아니하고 교만한 자를 내가 대적하리라. 대적이 뭡니까?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사단을 향해서 나가라고,
나가라고 대적기도 하잖아요. 주님이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치 아니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그 마음을 주님이 내가 대적해 버리겠다. 내가 쫓아내어 버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중심에서 주님이 보실 때 나는 과연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회개하는 심령이 맞는가? 나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정말로 겸손한 심령이 맞는가? 영혼에 대한 교만, 이거요 큰일 납니다. 이 영혼에 대한 교만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주님처럼 눈 좀 밝아지고 싶어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교만을 갖고 산다면은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의 통치만? 사단의 통치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겸손한 자구나.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나 주님 사랑받은 자가 맞구나. 교만한 자가 회개 못합니다. 우리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그 심령은 내가 하나님께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 중심을 주께 드리겠다. 주님은 이걸 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께 중심 보이되 회개의 중심을 보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의 뿌리가 강건한 사람은 수많은 환난과 시험이 와도 이 환난과 시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영혼에 대한 관리가 너무 없어서 아름다운 정원을 딱 갖춰놨어요. 꽃이 피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정원을 망가뜨리는 방법을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정원은요, 그냥 우리가 돌을 집어 던지고 그곳에다가 막 슈쓰레기를 갖다 집어 던지지 않아도 그냥 그 아름다운 그 정원 그대로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원은 반드시 뭐합니까? 망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집어 던지지 않아도 그냥 방치만 해놔도 그 정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풀이 나기 시작하고 그곳에 있는 그 꽃들이 시들어버리기 시작하고 그 정원은 망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관리하지 아니하면은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관리하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와서 우리의 영혼에 있는 감사 낚아채 가고 기쁨 낚아채 가고 우리 영혼에 있는 주님 사랑하는 모든 것 다 낚아채 가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사모함 갖고 주님의 말씀을 갖고 채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어느새 보니까는 내 영혼의 밭이 망가져가고 있어요. 옥토는 무슨 밭이냐? 관리된 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옥토는 천국의 밭이에요. 관리된 밭이 무엇입니까? 캐내기 어려워도 그 안에 있는 돌도 캐내야 되고, 캐내기 어려워도 가시도 손으로 잡아뜯어서 그 가시도 건져내서 집어 던져버려야 되고,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아버지께 내 영혼이 올라감에 있어서 있는 이 재리의 유혹, 수많은 많은 유혹들 다 내 손으로 잡아 끌어서 없애서 기도로 나가서 관리된 밭이 옥토지. 돌짝밭, 가시밭, 그냥 일반 땅밭, 이 모든 밭들이요 다 관리돼서 그러한 밭들이 관리돼서 옥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아직까지 쓴뿌리, 죄에 대한 쓴뿌리, 세상에 대한 욕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 이 가시와 같은 이 재리의 유혹이 내 영혼을 가로막고 성장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거, 이것들 지금 우리 눈에 보인다면은 여러분들 과감하게 갈아엎으셔야 돼요. 이거 갈아엎지 않고 내가 옥토가 될 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 그러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씀 없이 관리 없이 내 영혼이 옥토가 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주님이 오죽했으면 너희가 힘쓰고 애써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힘쓰고 애써서 힘도 쓰고 애도 쓰고 열심을 다해서 관리해서 천국의 밭을 만들어서 그 안에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자라서 나야 자라나야만이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열매는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기업의 열매를 허락하실 것이고 100배의 열매는 어디에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 허락하신 영혼의 때에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함 받는 그 자리에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속사람 영혼의 밭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사단이 와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만둘 것 같습니까?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곳에 수없이 많은 원망과 저주의 엉겅퀴를 뿌려가면서 성도 영혼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금방 망가져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제 네가 보이는 이 겉사람보다 네 속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이 강건한 은혜를 받아서 너의 속사람이 영혼의 때에 나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질그릇이 뭡니까?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충격만 조금만 딱 줘도 이 유리잔 같은 거는 바로 쫙쫙 깨지잖아요. 이 질그릇과 같은 너희의 그 심령에, 너희의 영혼에 보배이신 내가 들어간다. 보배인 내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너희 삶에 있는 모든 능력과 기적과 너희의 삶, 너희 스스로 강건해질 수도 없고 기적을 나타낼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인 내가, 능력의 하나님인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진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영혼의 사람이 나를 모시고 산 다음에는 너희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환경 안에 있더라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어디 숨 쉴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그러한 환경 안에 있더라도 너희는 쌓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가 답답한 일을 당해서, 너희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내 환경이 너무너무 낙심스러워요 하는 그러한 환경 안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낙심치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거꾸로뜨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안에 있더라도 너희는 결코 거꾸로뜨림 가운데에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 네 중심 잘 돼서 네 질그릇에 보배이신 주님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는 네 삶을 내가 대신 살아주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환경에서도 내가 대신 살아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방의 문을 열어주면 되지 않겠니? 답답한 일을 당하는 그런 환경 안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답답한 일을 풀어주면 되지 않겠니?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버림을 당하지 않게 내가 너를 보호해주면 되지 않겠니? 어떠한 자에게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이분을 인정하며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내 영혼에 잘되는 일을 잘 선택하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 영혼이 잘되는 것을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고 사시면서, 우리가 거부하면서 하나님 왜 축복 안 주십니까? 우리가 거부하고 주님 오시지 마세요. 기적의 하나님 나한테 오지 마세요. 문제 해결하지 마세요. 거부하면서 우리는 겉사람이 우리 주님께 뭐라고 원망합니까? 주님 왜 내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받아들여줬니? 내가 할 수 있게 네가 기도했니? 주님이 물어보시면 할 말도 없으면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대항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네 영혼 잘 되는 것만 선택해봐. 내가 너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내 몫이야. 다윗이 자신의 영혼 잘 되는 것만 선택했잖아요. 주님 찬양하는 일, 주님 기뻐하는 일, 그에게 왕권의 아름다운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네가 네 영혼 잘 되는 일을 선택한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마귀와 싸워 이긴 자가 되는 거야.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요, 우리는 이 겉사람의 건강보다 항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속사람의 건강입니다. 영혼의 사람에 대한 건강. 우리는 왜냐하면 이 영혼의 사람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 영혼의 사람, 건강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느냐, 열매라는 거예요. 무슨 열매? 알곡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나는 그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때에 이 영혼의 강건함을 갖고 살았던 사람은 우리 주님이 넌 열매가 맞아 라고 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열매를 다 보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맺혔구나.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모든 열매 잘 맺혔구나. 너 열매가 맞다. 너는 창고로. 너 보자. 야야야, 너 아무런 열매가 없어. 너 쭉정이야. 겉에 오면서 겉모습만 화려했어. 너는 지옥으로.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요, 열매입니다.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 누구냐? 창세로부터 하나님께 예비된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에요. 양들이라는 거지요. 저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양으로서의 삶으로 잘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 영혼이 강건한 사람들. 그러나 영혼이 아주 패역하고 망한 사람들 누구냐? 염소와 같은 사람들. 고집대로 들이받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이렇게 살면서도 착각한 사람들, 양인 것처럼. 양 무리 안에 있으니까 양이겠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양이겠지.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들. 목자는 양과 염소를 헷갈리는 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목자는 양과 염소가 어떤 것이 구별이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양들,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그러면 영혼이 강건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 매일 지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깁니까? 지는 사람입니까? 사단과의 싸움이라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는 생각 전쟁에서 졌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마음 전쟁에서 졌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말의 전쟁에서 졌단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그 말, 소스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의 언어를 갖다가 하늘의 언어를 갖다가 땅바닥에다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사단이 주는 저 저주의 언어, 안 된다는 언어, 불평의 언어, 원망의 언어를 받아들이면서 싸웠어요. 누가 졌습니까? 사단이 이겨버리고 내가 져버렸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아닙니다. 나는 진군사입니다. 진군사는 주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전쟁, 말전쟁,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분별하세요. 사단이 주는 환경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한 테스트인가. 테스트라 하면은 우리는 견뎌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야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천국 가서 우리 주님과 영생복락 누리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왜 예배 드립니까? 우리 주님 그 사랑 힘입어 감사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 예배 올려드리다가 천국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겉모습만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의 가장 중요한 거, 이 아름다운 모습 외모로 꾸미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너의 마음에 있는 그 속사람이 그 온유함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네 겉의 모습 갖고 나는 속지 않니. 네가 화려하게 입고 네 겉모습을 갖고 속지 않아. 네 안에 있는 최상의 것을 가지고 나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네 중심과 네 영혼의 사람과 내 영혼과 만나야 돼. 나는 이걸 가장 값지게 여겨. 이 만남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께 올려드리는 열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산 예배요. 이 열매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은 신령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기도드리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거예요.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대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정한 신령한 말씀을 진정으로 대하면서 연합된 아름다운 이 향연의 아름다운 예배가 올라가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겉껍데기에 속지 아니하시고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주님은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으면 뭐하냐? 진정으로 반응하세요. 진정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 우리는 속사람이 중요하다. 내 영혼이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면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기도지요.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라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는 것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적었던 서신인데 그 바울이 그 차디찬 그 땅바닥에서 그 바닥에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속사람이
저들의 영혼의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 사도 바울이 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나 빨리 여기서 나가서 어떻게 좀 뭐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사랑하는 에베소에 있는 저 사랑하는 내 성도들, 저 성도들 영혼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 은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기도가 비단 사도 바울의 기도만이겠습니까? 주의종의 기도가 다 똑같겠죠. 주의종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미련두지 않고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저 영혼의 때 잘 준비해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나고 우리 목사님 만나고 화려한 나의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의종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래, 중보하는 중보자의 기도도 대단하다. 그 힘도 대단하다. 그러나 나는 네가 나한테 좀 기도하기를 원해. 나는 네가 나한테 와서 네 입으로 내가 너의 아버지됨을 고백하고 네 입으로 네 마음으로 내가 너의 목자됨을 시인하고 네 입으로 내 이름에 그대로 한번 구하기를 원해. 주의 중보자들의 수많은 기도보다 나는 너 한 사람이 와서 지금 나를 향하여서 도와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내 환경을 지켜서 치료해달라고, 내 영혼 붙잡아달라고 네 입술의 고백을 더 듣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뭐합니까? 내 영혼이 강건해지잖아요. 내 영혼이 힘을 얻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내 영혼이 강건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의 줄 놓고 사는 사람은 내 스스로가 내 영혼의 호흡을 끊어버리는 사람,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내 스스로가 내 영혼의 사람을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 죽이는 거, 숨 못 쉬도록 입을 딱 틀어막고 통해야지 살지요. 숨이 통해야 살지. 그런데 이 영혼의 사람을 그냥 갖다가 숨 못 쉬도록 눌러버리고 살고 있는 내 스스로의 삶, 기도의 문을 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이 들은 바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내 삶으로 순종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죠. 잘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자라지. 세상의 말, 축복의 말, 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진다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교제함으로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교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예수님은 인격의 하나님,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셔드리는 만큼 와갖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는 것만큼 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많이 인정하잖아요. 많이 모셔드리고 우리가 사사로운 것까지 주님께 막 물어보잖아요. 주님,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님, 저는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 자꾸 길을 물어가면서 그것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렇게 물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오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 레마의 음성을 줄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하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가고, 이게 교통교제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교통교제를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것, 이게 영혼이 강건해지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시고, 아, 하나님, 내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이 기도꾼 놓아서는 안 되고, 말씀을 들은 바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해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내가 축복의 주인공 되어야 하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 교통을 통하여서 이기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령의 강건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의 그 상황을 잘 보면은 참 신기하게 말을 굉장히 기쁨에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이 말도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번 갖고 안 되면 2번 하세요. 2번 갖고 한다면 3번 하세요. 1000번이라도 하세요. 내가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손이 작아진 것도 아니고 그 기적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능력을 내가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주님이 다 허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못 받겠다고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 잘못된 말로 인하여서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겠다고 여러분들이 죽겠다고 한번 계속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끊임없이 죽을 일만 펼쳐집니다. 안 된다고 계속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계속 안 되는 일만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되고 죽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단이 움직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은요 안 되는 거, 저주, 불행케 하는 거 이런 말이 사단의 귀에 들릴 때에 사단은요 힘을 얻어서 그 말을 듣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내 건강을 공격하고 내 사업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언어로 차단시켜 버리신다면은 감사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고치신다고 치료하신다고 안보하신다고 안위하신다고 지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바꿔버린다면은 내가 너를 나의 눈동자처럼 지킬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안보할 것이다 안위할 것이다. 주님은 다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다 가로막고 살면서 이렇게 말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무조건 감사, 기쁨, 회복될 걸 믿고 감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말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은 역전됩니다. 우리 주님은 역전하시기에 명수이신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는 새롭게 내 영혼이 주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힘, 그래서 나의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은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삶으로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욥 보세요. 욥이 산 삶을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삶이니까 아이고 욥은 참 모진 고난을 당했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 원망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 저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재산 동방의 의인, 동방에서 가장 부자인 그가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자식들은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한다는 축복의 아름다운 상징이었어요. 그 자식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몸이 아픈 것이 정말로 얼마나 몸이 아팠는지 하나님 내 영혼 좀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할 만치 그렇게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를 케어하고 힘을 줘야 할 아내는 그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환난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욥과 같은 환경에 비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요만큼의 환경을 갖고도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욥이 받은 그 엄청난 축복은 저절로 받아진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나중에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재산도 갖고 있는 것의 몇 배, 건강의 축복, 다시 자녀가 생산되고 하는 놀라운 복을 다 회복하되 그냥 원상태 회복이 아니라 갑절의 회복을 다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욥은요 중간에 그의 삶이 환난 가운데 있어서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하나님 나 지금 연단시키는 거 맞죠? 하나님 계획하심을 철두철미하게 딱 믿었어요.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 맞죠? 그렇다면 나는 이 환경 앞에서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말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를 집어 던질지라도 나는 금이기 때문에 이 금 안에 있는 불순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이거 다 녹아 없어지라고 주님이 지금 집어 넣었다면은 없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저는 정금과 같이 나와서 정금과 같은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환경 때문에 지금 우리 주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이 십자가 힘들다고 때려 집어치우고 나는 그냥 내 길로 가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한 우리의 모습, 우리는 영혼이 강건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돌이키십시오. 이제는 회개하십시오. 그런 내 모습이 있었다면 돌이키십시오. 욥과 같이 복을 받고 싶다면은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는 복된 심령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사람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외치십시오. 겉으로 보는 이 겉사람은 속의 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은요, 내 이 겉사람도 힘차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고, 내 속의 사람이 살고 있으면은요, 이 입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나야 한다. 내 영혼아, 어려운 환경 안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하나님을, 이제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날이 속히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하신 일로 인하여서 네가 오히려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삶의 열매가 반드시 너에게 펼쳐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우리가 이러한 내 영혼의 사람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영적인 질서만 잘 세워보십시오. 영적인 질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영광의 말, 영광의 예배, 영광의 찬양, 영광의 기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네 영적인 질서만 잘 세워진다면 네 삶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질서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질서를 잘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찬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